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읽고 또 내려가서 16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 18문 했었는데 17문 돌아가서 질문을 보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먼저 그러면 타락하여 이른 죄의 상태는 무엇인가? 상태의 죄악됨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크게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원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우리가 다 같이 지는 죄의 책이 있고 또 우리가 원래 가졌던 의의를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만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전체가 다 부패한 그것이 우리의 원죄다 그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우리의 실제적으로 짓는 죄 그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상태만 아니라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로 비참함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비참함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 속에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잘 훈련하고 잘 교육받으면 조금만 더 다 잘 관리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죄의 결과다라는 말씀이죠.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의롭고 마땅한 일입니다. 자, 제 19문, 오늘 19문 할 텐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여 이른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락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신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며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사람과의 행복하게 살 신혼집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의로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으면서 사는 참으로 좋은 곳, 그것이 에덴 동산 그때였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 죄가 부끄러웠다는 것을 이렇게 육신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서 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무슨 소리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그 소리가 예전 같았으면 즐거운 소리였을 텐데 마치 주인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개들이 멀리서 주인 오는 소리 알고 좋아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것처럼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즐겁고 반갑고 기쁜 소리였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두렵고 무서운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를 수가 없게 된 그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전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대상이 하나님이셨고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가장 먼 대상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이 끊어진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비참함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것입니다. 아담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숨어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24절에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너무나 먼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것이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처하게 된 비참한 상태입니다. 제19문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여 이른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139편 7절 8절 거기 제가 찾아놨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고 지옥에는 안 계시나요?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거기도 계십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복으로만 함께 계시고 지옥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전혀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게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 2절부터 함께 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혼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상태. 그러니 경건함을,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 마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것도 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스스로 율법 아래만 있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심판,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이른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것을 받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참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특히 여자가 할 수 있는 남자는 못하는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은 기뻐하는 일이 뭐죠? 아기 낳는 거예요. 자기 아기 낳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 복된 것조차 네가 수고하고 고통이 너무나 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내로서 누구랑 가장 사랑하며 즐거운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남편인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사람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예전같이 그렇게 사랑의 관계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워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집안 식구가 제일 원수가 된 거죠. 밖에 사람은 그냥 많은데 그냥 그러고 말 텐데 집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움 겪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만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보람된 것이 사람의 노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또 다 열매를 맺는 그 보장이 없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되었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런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모두 다 깨어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을 우리가 겪습니다. 가장 즐거워야 될 아기 낳는 것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특히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 낳다가 죽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지만 애들 기르는 것만큼 더 힘든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 이 세상에서 겪는 비참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비참함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9절 이어서 읽어보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의 사는 동안의 비참함만이 아니라 그 끝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아들도 죽었더라. 그 아들도 죽었더라.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그 괴로움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비참함보다 어떤 괴로움보다 죽음 이후에 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지금이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에 세 번째 말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해를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재밌는 것도 누리게 하시고 자기 욕심대로 다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선함을 걷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악만 남는 겁니다. 자기 밖에도 악이고 자기 속에도 악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가 조금도 없을 거기 때문에 악 그 자체 있을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처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불과 유황못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슬픔과 고통이 조금도 약화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육신과 영혼 모두 저주받는 곳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떨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거기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하다 하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게 대하시는가 읽어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이유는 착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비참함이 있지만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비참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맛보기고 진짜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표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문제, 그 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괴로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 여기 또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인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복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창세기 3장 21절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내쫓는 건데 이제 에덴 동산 거기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감을 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내어줬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것으로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른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다 끊어지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도록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 아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상태에 처하셨고 비참한 것 우리 대신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경험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의 예비가 아니라 전조가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달려가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 되게 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는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빛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교제하도록 이 세상 온 새롭게 하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시려고 복되신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제 19문 제가 다시 질문해보고 답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타락을 인하여 아버지와의 교제를 잃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셨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겪으시고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극도로 있어야 돼도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이제 비참함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참으로 지극히 복된 상태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 찬송하며 이 세상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참 비참한 저들이지만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지극한 복의 상태에 있게 하셨사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증거하며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